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따스한 날씨가 계속되어져서 지난주 입동이 지났는데 어제 그제 보니까는 엄청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주에 소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다음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독감도 유행할 것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시고 지혜롭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쪼록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나리시는 특별한 건강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1과의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쌓아놓는 도성의 불완전함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세계의 완전함 왜 비교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거대한 성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살아갈 때에는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외되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이나 센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룩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에 그 새로이 형성되어질, 건설되어질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포로로서 끌려다니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갑자기 당했을 적에 그 마음에 새겨진 상처, 어떤 감정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 이 트라우마,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마는 이것이 치유되지 아니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그 비극의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상처로 남아있는 것, 이거 치료받지 못하면요, 어쩌면은 한평생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정신 진료를 이제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했었고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신청을 받는다고요.
나 이거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날에 괴로웠던 그것들,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빼앗기고 매맞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이랬던 그 마음의 상처, 그거 돌아왔다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의 정신과적인 진료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은 완벽한 치유, 그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유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 혹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메시아 통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유대 땅 그 한가운데 있는 수도,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성이고, 거기에도 인간이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것이요,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메시아 시대로, 메시아가 도래할 그때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내가 보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전에 있던 것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세상으로는 안 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전운이 감도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현실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그 당시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했 당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그래서 유배 보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얼음구덩이 속에서 얼려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그렇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놀라운 영생의 날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끝부분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방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그리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면은 정말로 행복이 넘쳐날 것 같이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조국의 강산 완전 폐허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네 그 밭을 조금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했다가 손들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몇 년 동안 주인이 그냥 방치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봄에는 몰라요, 그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5월 지나서 6월 이래 가니까는요, 잡초가 사람 키만큼 도저히 뭔가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손들고 나중에 가을 돼서 그것들 풀들이 이제 다 서리 맞고 수그러지고 가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야, 농사는 계속 짓는 거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꾸고 잡초 제거하고 이러면,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조국 강산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땅만 그렇습니까?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건물들, 도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때 남았던 사람들은 노인들과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거 재건을 못하고 있던 그런 때 그들 돌아와가지고 밤낮을 일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흡족함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역시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그대로 들려옵니다. 20절서부터 23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거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되지 않을 것이며 되지 않을 것이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과 수명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는데, 어린아이들과 수명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가 살지 못하고, 제 손으로 깎은 포도를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약탈이 다반사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일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렇지 않은데, 오늘 보니까 몇몇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지난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분이 대통령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너도 나도 그러면서 이제 표를 얻어서 0.8% 차이로 0.8% 맞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0.8% 차이로 한 사람은 당선이 되고 한 사람은 낙선이 되고 저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변화된 그런 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3월 달이니까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 처음 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흡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모들도 역시 그래서 법조인으로 그 법의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탁탁 잘라내는 이런 이들이 또 참모로 되고 등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는 전 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어떤 그 편안과 그리고 그 민생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실까 그랬는데 야당과 여당이 같이 협치하면서 그러니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협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50%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야당의 국회 의석수는 여당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정말 협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협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며칠 전 모 방송에서 뉴스외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그때 한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트로피 처음 들어보는 단어, 물리학 용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혼돈, 무질서를 정돈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제 가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딱 정돈되어져서 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도로에 있을 적에 그 낙엽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싹 치워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도로에 낙엽을 치울 수 있는 인력들을 시청 청사를 보호하는데 거기 갔다가 그리고 역전해서 농민들 밥 한 그릇에 300원이다고 그러면서 그거 올라가야 된다고 시위하는데 거기 가고 그러다 보니 낙엽을 정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없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는 자들이, 신음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 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녕 이루어졌는가? 자, 다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죠?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이 두 번째 왕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인도하면서 초라하지만은 조그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BC 20년경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순금으로 포도나무 이거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톨레미 대왕이 보낸 거대한 입상, 하늘을 찌르는 그 입상, 이집트의 그 좋은 돌들을 가지고 만들습니다. 로마의 아그리파 2세가 봉헌한 금사슬, 이런 것들로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지붕과 문틀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들은 통짜로 된 돌기둥입니다. 통짜로 된 높이가 20m 되는 그런 그 돌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극치에 다다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엇이? 그 헤롯 성전이,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흰 대리석으로 그리고 금으로 치장한 그것이 무너져.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이야. 실제로 AD 66년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4년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패배하고, 로마에서는요, 식민 그 국가에게 우리에게 반역을 드는 그런 사람들,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범 샘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은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웅대한 성벽 다 무너뜨리고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그 성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날마다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기도해요. 무슨 벽이요? 통곡의 벽. 그거 그때 다 무너진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헤롯 성전은 재건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는 분들은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황금으로 지붕이 있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슬람에서
그 마호메트가 거기서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은 황금 돔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종말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헤롯 대왕이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그 웅장하고 찬란한 것들이 이것이 영원할 줄 아느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거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아무리 발전된 과학도, 어떤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쌓아 올려진 것들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 그때가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죽음, 질병으로 인한 공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긴 늙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요,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그 희노애락에 이런 것들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 헤롯 성전 어느 날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징조가 뭡니까? 말하자면은 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 메시아. 우리 한국에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난리와 소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많습니다. 소요, 시위, 데모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성경의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 전에 썼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대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는 파멸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같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코로나,
이거 코로나가 이게 어저께 신문을 보니, 어저께는 신문이 없는 날인가? 토요일 날 신문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변이종이 그 백신이 듣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심폐 기능이 약하신 그런 분들은 끝까지 조심하면서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자, 그 다음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안일하게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 닥쳐졌을 때에 이건 아닌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에 내 시선도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이방인 나그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왔지만은 이방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빼앗기고 맞고 뭐 이래 해도 그래도 맞지 못하고 그냥 하우스에서 불타 죽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무너져버릴 이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지금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고 비참한지 아버지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7개월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위에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민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복지국가로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헤롯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